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은 벌에 처하리니.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경건의 복됨이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이야기가 동일한 사건처럼 중첩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나답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증한 길로 이끌어 선지자의 심판 앞에 그 가문이 모든 남자가 진멸되고 시체가 장례 지내지 못하고 개와 새들의 먹이가 되는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언약적 저주의 실태가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 사실 그대로 이제 여기 오늘 읽은 본문 앞에 그 여로보암 왕가를 모든 남자를 씨를 말려서 칼의 심판을 자행했던 이 바하사의 반역, 바하사의 혁명으로 이루어진 바하사와 엘라 가문 역시도 시므리로 인하여 동일하게 바하사가 행했던 칼의 진멸 그대로 바하사 가문이 이 엘라 시대 때 아들 때에 자행되고 있는 그 역사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북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이 두 왕조, 이 이야기들은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가운데로 왕조가 형성되었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증언, 그 역사의 증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왕들이 얼마나 크게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위대한 업적을 쌓았느냐가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을 세웠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진노와 심판의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안에도 뜻밖에도 많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사업을 성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의 번영과 성공에 심취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은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그 풍조 그대로를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는 우리 신앙의 거울이고요. 그런 점에서 역사는 시대의 상황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역사도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은 멸망한다는 명제가 선언하듯이 우리는 지금 그런 역사의 교훈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조, 여로보암과 나답으로 이어지는 그 길의 죄악을 바하사가 일어나서 칼로 숙청을 합니다. 잔혹하게 하나님의 아이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여로보암의 모든 남자를 학살합니다. 여로보암 가문의 유일하다고 여겨지는 아들 하나는 일찍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그의 죽음은 단지 슬픈 이야기가 아니고 백성들의 애도 속에 죽임을 맞이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보여질 만큼 이
여로보암 가문의 종말은 처참합니다. 그것을 대행했던 사람이 이제 바하사입니다. 드디어 바하사가 여러 번의 왕조를 진멸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그 아들 엘라로 이어지는 바하사 왕조를 이루게 되고, 바하사는 제법 22년 동안 세력을 바탕으로 남쪽 왕, 남유다의 아사 왕과 전쟁을 할 만큼 세력을 키우고 대립의 형상을 낳고, 라마란 지역에서 교두보를 쌓아서 남왕국을 건너다 볼 만한 큰 업적을 세운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가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 바하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지자의 심판의 증언이 이어지게 됩니다.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엘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이어받습니다.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그 왕권을 이어받을 때 이 술자리에 덫에 말려 들어가는 슬픈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바하사의 역사 보고서 외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적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적시하는 상황이 뭔고 하니 7절에 선지자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가 여로보암의 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과 그의 손의 행위로, 그의 손의 행위가 뭡니까? 여로보암 가문 나답을 비롯해서 모든 아들들을 칼로 숙청했던 그 칼의 굴레, 손으로 행한 일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했음을 재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리고 이제 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악의 답습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그대로의 악의 답습, 전쟁을 하러 기쁘돈이라는 아주 요충지에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 신하와 더불어 술자리에 나아가는 이 엘라의 모습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암몬과의 전쟁 안에 정력의 눈이 어두웠던 다윗의 실적을 지켜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게 역사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을 헛된 곳으로 이끌었던 그 죄악상에 대하여 12절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던 거지요. 제목을 이렇게 분명히 밝혀줍니다. 헛된 게 무엇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이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여호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이 일반인들을 자기들 편리대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고 절기의 날짜까지도 바꾸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게 하는 헛된 풍조, 그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 들려주고 있고, 그것은 그대로 답습이 되고 여로보암과 나답으로 그 다음에 바하사와 엘라로 이어지는 말씀의 경고와 그 악의 심판이 역사의 교훈으로 여기 들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이라고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지만 역사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종의 비유를 말씀할 때 누가복음 12장에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다. 생각지 않은 때에 와서 악한 종이 술 마시고 자기 종들을 때린 그 죄악에 대하여 엄한 심판이 그대로 주어질 것인데 바로 바하사 왕조가 일어나 바하사가 여러 번의 가문의 씨를 말렸던 것처럼 이제 바하사 왕조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의 아들 엘라가 등극했을 때 이 시므리라는 왕국의 책임자로서 아르사의 집에 술자리를 가졌을 때 그 병거 지휘관인 시므리가 일어나 왕국을 수비해야 될 책임을 맡은 자로서 왕국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그 안에서 왕을 학살하고 진멸하고 있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바로 뜻밖의 생각하지 않은 때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